언약궤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언약궤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 사건은 이스라엘의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옵니다. 엘리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근데 이제 돌려보내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기를 예물을 보내자. 금 독종, 금, 쥐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보냅니다. 이것들을 이제 수레에 싣고 가게 하는데 일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수레를 끄는 암소를 갓 송아지를 뗀 모성의 본능이 있는 이 소들을 거기다가 끌고 가게끔 합니다. 소들이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예상했던 대로 두 암소는 울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서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벳세메스 도착해서 기뻐하고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했는데 언약궤를 열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얘기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까지 이제 온 겁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을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상태로 오늘 얘기가 끝이 납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얘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다시 우리에게로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그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신다.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계신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같은 거 안 들으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타인처럼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의심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둘 다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으시는 건가? 우리가 진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순간에 멈춰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그 얘기하고 같습니다.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살아 계셔야 되는데 죽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 그렇게 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내가 얻어낼 게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 잘못된 판단으로 진짜 기준이 되는 모퉁이 머릿돌을 버린 겁니다. 기준에 안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버려진 머릿돌을 다시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머릿돌로 인해서 자신이 깨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돌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로 돌이 떨어져서 가루가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하고 안 맞죠?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기준, 내 머릿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따라야지 내 기준을 고수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을 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내 기준을 따라야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답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뭐 어떻든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인 것처럼 주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경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언약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내가 깨어지고 박살이 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박살을 내실 건가? 무시하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지금 블레셋에 언약궤가 있은 지가 7달이 지났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충분한 시간, 완전한 시간을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지역을 심판하셨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끝내고 계신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 상황에서 제사장과 복술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는 결론인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이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빼앗아가지고 훔쳐갖고 왔는데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돼.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쥐 5개를 배상하자 하는 겁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너희의 죄를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너희의 심판이 가벼워질 것이다. 영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심판은 가벼워질 것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야지, 내가 1등을 해야지 하나님 영광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내가 높은 위치를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 아니요, 자기 영광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서 어린 양의 피가 존귀케 될 때, 어린 양의 피가 높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겠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강하면 승리하겠지. 그게 승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적으로 우리가 무언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뭘로 생각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지혜.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 복술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하는 사건이다 하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언약궤 사건은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포로된 곳에서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 비스바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은 그래서 회복과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구해옵니다. 모성의 본능이 있으니까 송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똑바로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복음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혹시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그 나귀가 어떤 건가 하면 젖되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반대가 됐죠. 젖되지 않은 암소, 예수님은 젖되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 힘들고 너무 힘든, 울면서 그 나귀가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은 완전히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울면서도 순종이라고 합니다. 두 암소가 순종하고 울면서 똑바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지명이 벳세메스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의 집, 빛나는 집. 그리고 이 벳세메스는 하나님께서 레인에게 주신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들하고 레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수레가 도착한 집이 어딘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슈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한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언약궤를 열어본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암소를 드리면 안 됩니다. 번제는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어깁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아야 되는데, 만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본다고 열었죠. 만졌죠. 그리고 또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또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결국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를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확하게 언약궤가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영광이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언약궤를 열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기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좀 더 이뻤으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좀 더 실력이 좋았으면,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내가 좀 더 평안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끊임없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너무 다르죠.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다시 그 모퉁이 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기준을 고집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준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라고.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안 바꾸는 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걸 4개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사명을 알아.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목적에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기업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어마어마한 큰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그걸 알기를 원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끝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십시오. 그게 언약궤 사건입니다. 그게 언약궤 사건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 깨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너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아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허영을 채워주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경악케 하려고,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려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잘나고 많이 가지고 뛰어나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쭉 나는 괜찮아 이래도 뭐 천국 가겠지.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끝날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전부입니다.